가운데서도 성경대학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듣는 말씀들이 우리의 발등에 빛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정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발견하는 그 등불 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더욱 깊이 만나주시고 그 만남으로 또한 우리도 함께 깊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게 제목이 뭐죠? 땅끝에서 전파된 복음,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은 좀 부적절하다, 잘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전도 여행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냐면, 본래 파송받은 어디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야 하든가 다시 안디옥 교회를 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로 출발하지도 않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기존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그 시작으로 봤을 때는 파송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이 아니라 귀한 여행이다, 이렇게 그렇게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가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갈라디아? 바울의 서신 13권을 보면 어디부터 시작해요? 고갈이죠. 고갈앱이잖아요. 순서는 고린도서지만은 아마 분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분량 때문에. 고린도서 전후서가 분량이 많잖아요. 그런데 서신서를 쓰는 순서는요,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남갈라디아라는 곳에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그곳에서 썼는데, 거기에다가 대상으로 씁니다. 보통 BC 48년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서신서가 어디냐?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와 이 부르기아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18장에서 19장의 장소가 에베소. 이 에베소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아시아 수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 제국의 아시아 수도. 적으세요. 그곳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성경학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바울 곁에의 인물 중에서 가장 성경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후보 중에 하나가 그 아볼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워낙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서. 그가 왜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볼로는 이집트에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뛰어난 언변과 강한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령이라는 선물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다. 자, 아볼로는 세례를 정결케 된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지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서 활동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죠?
거의 세계의 도서관이라는 곳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많은 책을 섭렵하고 거기에 아마 그 헬라어로 된 번역 성경 그곳에 비치되어 있었겠죠. 그걸 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또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복음을 배우고 아가야 지방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 밑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9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1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5절 말씀에 5절부터인가요? 어딘가요? 3절이구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도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마치 그 복음서의 한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하나가 뭐죠?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그 사도행전을 그 별명을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두란노 서원. 3개월간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쳤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소아시아의 그 전도의 핵심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보면은 굉장히 바울이 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를 많이 두고. 왜죠? 지역적으로 그것이 소아시아의 전체 아까 뭐라 했죠? 로마의 아시아 수도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거기에 사람들도 많고 이념이나 정치나 또 철학이나 이 부분들이 가장 발달하고 융성하게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복음을 던지고 심은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고. 어제 저하고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초대형 교회 좀 있었거든요. 그 초대형 교회들은요, 물론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고 전도하고 숫자적인 부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도를 어디로 나가냐면 신도시로 가는데 전도해야 될 딱 기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고 왔는데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면 딱 3개월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한참 이사하고 막 할 때입니다. 그때는 방해도 받지 않고 아파트 그 시공하는 중간에 인테리어 막 하고 하는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문을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 임시로 이렇게 막 그 카바를 해놓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모든 짜장면 집에 그 스티커는 다 붙어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 스티커를 크게 A3나 A4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붙이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사하는 시간이 딱 끝나면은 문을 딱 닫아버리고 이제 통제를 해버립니다. 이제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사하는 날 사다리가 뜨는 날 주로 막 공격합니다. 가서 축하합니다. 좋은 집에 이사 오셨네요. 마음이 좋죠. 아니 집 새로 이사한데 이사 오셨네요. 넌 소문에 이 아파트 밸류라던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기분 잡쳐불죠. 이사 오는 날
사다리가 뜨는 날 가서 선물 전달하고 인사하고, 그분들은 멀리서 이사 온 사람들은 당장에 주일 아침이 닥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파트 전체 입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디 교회를 갈 것인가 알아본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앞에서 고민합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 교회로 가야 될지. 그런데 거기 앞에요, 지역의 교회들이 봉고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딱 압니다. 딱 정문에 서서 망설여 있으면 교회 가시려고 그러죠. 저희 교회 가시죠. 그럼 목사님 이번 주는 저희 교회 갔다 오시고 다음 주는 다른 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딱 3개월 타임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면 더 이상은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지역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이제 예배당으로 이사 왔지만, 예배를 위해서 이사 왔지만 전도로서는 더 이상 전도가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미 아파트 이 연수들이 뭐 거의 20년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의 변화와 수적인 것을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신도시. 나주 안 돼. 나주 갔는데 박상문 성도가 교회 안 와버리면 나는 상처가 더 커버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그 교회의 어떤 변화의 점프를 위해서 주변의 신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그 서울 남 지역에서 오산이나 이런 화성이나 이런 데로 뻥뻥 뜁니다. 그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울 그 인근 지역의 신도시의 교회들은 숫자적인 부흥은 다 합니다. 워낙 크니까 도시가. 동탄 2도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분당이 한 3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한 30분을 달려도 오른쪽에 올라가는 길에 계속 아파트가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영혼전도 교회가 계속 이렇게 답보 상태로 있으면은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결론은 결국은 근처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가장 가까운 신도시 예정 지역은 바이오 단지죠. 지금 이영종 집사님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 뒤에 장성과 어디죠? 안암전자 바로 옆에 뒤에 그쪽에. 거기 영락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이미 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됐다고 그래요. 관계자님. 그쪽으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를 따라 이사를 많이 다닙니다. 자, 그런 줄 아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의 관점이, 전도 관점이 대도시. 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려는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으킨 기적이 있는데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가져다 얹으면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기적? 낫는 기적, 치유기적.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붕괴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고, 뭘 경험했어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 5만 드라크마와 50억 원이라는 규모네요. 해당되는 마법책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다. 마술책. 자, 그 5만 드라크라는 건 뭐죠? 일반 노동자가 138년간 일에 얻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 이런 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많이 모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이 그가 가지고 있던 살았던 그 이전의 인생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와 에라스더를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악행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집필하여 디도 편에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죠. 근심하게 했죠. 왜요? 그 중심에 어떤 테마가 있었어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이런 부분 때문에. 이쪽에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반면 고린도에서는 성령의 역사라고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변질되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서 소요를 일으킨다. 자, 에베소는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우상 숭배의 본산이었다. 그 박스를 읽어주십시오. 자, 아데미 여신, 시작. 다산의 여신 아데미의 장대한 신전은 고대 세계 불가사의의 하나로 온 아시아와 천하가 숭배하기에 참으로 걸맞은 여신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아데미를 숭배하였던 장소를 세계 도처에서 30군데 이상 발견하였다. 우리 기독교 과거에 여호와 신앙과 가장 대치되는 게 뭐예요? 다산신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시대부터 항상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남녀신인데 결국 합치면 다산이에요. 다산, 풍요 다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맘모니즘이죠. 물질적인 것과 우리의 신앙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자식보다 돈이에요, 사실은. 사실 곰곰하게 따지면 자식 좀 속썩이면 몇 대 때리면 풀리는데 돈 문제는 해결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내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마음은 내놓은 척이라도 하는데 물질은 내놓지도 않아. 우리 교회에 11주 하는 성도들이 몇 사람 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야기해도 꼼짝도 안 해요. 그냥 다른 사람 위해서 음료수 사주고 밥을 사주는 것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은 안 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 안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억지로 쫓아내기 싫어서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것이 너 교회 나오지 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어때요?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딱 맞고 있습니다. 맘모니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사실은 그런 이즘으로 따지면 다 이 물질이죠.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자, 아데미 숭배를 생업으로 삼고 있던 그지의 은장색들이 소요를 선동했다. 바울과 완전히 부딪히게 생겼잖아요, 지금. 자, 복음은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기가 막힌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현장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는요, 자신의 소유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뭐가 필요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물질 내놓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오신 분이 기존의 질서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부딪히다 결국은 낙심하고 교회를 다시 떠나는 현상이 생기고 결국에는 밖에 나가서 어디 교회에다가 헌금 엄청 했는데 이상한 소문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헌금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시고 신앙에 양육 받으시고 훈련 받으십시오 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세 번째 마게도냐. 고린도에 있는 3개월 동안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 다음에 드로아. 여기가 어디죠? 바울의 강론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유도구가 졸다가 3층에 그 누에서 떨어져 죽었다. 바울이 그를 살려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막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 페이지에서 이 드로아란 갈라디아와 드로아란 지역이 있었죠. 이 드로아 안에 드로아에서 뭘 합니까? 뭘 결정합니까? 그곳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에 바울에게 와서 도우라라고 우리에게 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본 지역이 드로아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지금 온 거예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성령이 이쪽 유럽으로 이렇게 이끄신 거죠. 바울에게는 자기는 그동안에 이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던 이 유럽 소아시아 유럽 지역은 익숙한 지역이에요. 그러나 아시아라는 것은 그의 그 신앙의 결론이에요. 사실 바울이 아시아라는 것은 그에게 자기 복음의 마지막 전도 여행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종점, 내 사명의 마지막 종점이 어디예요? 아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와 바울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신앙의 아시아 무엇으로 정해야 될까? 지역인가? 어떤 하나님과 관계인가? 다양하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다음에 밀레도 20장.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한 눈물겹죠. 그래서 20장 24절 말씀이 여기에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자, 고난이 가로놓여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갔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안에 우리가 바울의 성령 행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두로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지금 이미 바울이 유대 별동대에게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제 가면 죽습니다. 이미 느꼈을 거 아니에요. 몸으로 느끼고 계속 그것을 피하려고 고난 당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 다음에 가이사랴.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예언했다. 자, 성령의 역사를 보면 바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성령을 통해서 권면하는데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 성령을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스린 자였다. 이렇게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복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바울은 이걸 막 뛰어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그냥 다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바울 복음의 열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지도를 쭉 보시면 로마까지 쭉 보십시오. 아주 골고루 거의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을 다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의 재판과 투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증거합니다. 어디로 돌아왔어요? 3차 전도여행의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체포당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유대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공고하였다. 교회 지도자들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지금 뭐 베드로, 대표적으로 베드로. 예루살렘 지도자가 또 한 명 있죠.
야고보인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할례 문제죠 지금. 할례가 율법의 대표적인 구원의 표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표적인 표징이 뭐예요? 할례인데 그 율법은 로고스의 율법을 말한 게 아니라 행위 율법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당시 이걸 지금 계속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호와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려면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제 바울과 제자들과의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 바울은 이 권면을 받아들였다. 자,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교 광신자들에게 증오의 표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자, 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앞에서 변호하고,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변호하고,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호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 바울이 가이사라로 안전하게 호송되고. 그 앞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존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가게 하려고. 실상은 뭐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은 아닌데 그것을 그냥 거시적으로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울타리를 낮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늘날의 어떤 문제와하고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문제, 예를 들어서 쉽게 술, 담배 하기 때문에 교회 못 온다. 술, 담배 해도 괜찮으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이제 이런 약간의 이런 문제 비슷하죠, 여러분. 주일 찬양 예배 끝나고 방문하신 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는 모르겠어요.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지금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를 지금 옮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낮에 뵈는 본교회에서 섬기고 이제 오후에 이제 본인이 섬길 만한 교회를 돌아보는데 실상은 다른 교회를 가려고 거기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이제 인터넷 전화로 저한테 오거든요. 착신이 저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내려가서 오시는 거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올라온 거였거든요. 무슨 이야기 하려다 이러냐?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가는데 모시고 나가는데 정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진우 형제가 담배를 막 거기 정문 앞에서 멋들어지게 피고 있어요. 데리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뭐야, 이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앞에서 담배를 떳떳하게 필 수 있네라고 오해받을까 봐 그게 안 되니까 얼른 이쪽 문도 있습니다 하고 뒷문으로 모시고 나갔어요. 근데 마침 들어올 때 누굴 만났냐면 황원희 성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황원희 성도도 담배 피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금 어떻게 내 데려간다고. 자기도 피는 사람인데 일석이조를 한 거죠 사실. 근데 청년들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나 모르겠어. 이거는 덕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앞이니까 조금 이쪽으로 돌아가서 피면 안 될까요? 말이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피면 안 됩니다. 지옥 갈 사람 없어요. 교회 앞에서 감히 담배를 피워? 이렇게 하면 이제 실족하니까. 굉장히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술, 담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당시의 할례 문제라는 것은 삶. 그런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 13년에 뭐 그 전부터 이제 그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주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믿음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술 먹기 전과 술 끊은 뒤의 차이가 뭡니까? 아니 교회 나오기 전에 마셨잖아요. 그 유빈이 때부터 BC 유빈과 AD 유빈입니까? AD 유빈입니까?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인선 집사님은 어렸을 때 난지 8개월 만에 끊어버렸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다에서 바울이 누구 앞에서? 천부장. 바울이 어떤 욕심을 가진 게 아니라 담대해요, 담대하지 않아요? 천부장이 누구예요? 10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복음에 탁월하고 열정이 있고 타협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보셔요, 여러분. 이 사람 데리고 오면 제자 그 부하들도 교회 오겠다. 그 관점이 아니에요. 부하들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보는 사람이 있겠죠. 와, 우리 대대장님. 대장이면 연대장이나 되겠다. 연대장. 1000명이면 연대장 정도 되겠네요.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동안에 로마의 군법으로 막 다스리려 했던 사람이 자꾸 사랑으로 막 다스리거든요. 중대장이 와가지고 저 탈영병인데 어떻게 할까요?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둬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심령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그게 어떤 영화냐면 무슨 언제 투자인데 영화 제목이 아니 부활이 아니고요. 더 오래된 영화인데 성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입었던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아마 군인 같아요. 지도자 같아요. 그래서 그 옷을 만져가지고 그가 막 정신을 놓아버리고 그럽니다. 근데 그를 따라다니는 그 히브리 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으로 삼겠잖아요. 튼튼하고 쌈자라고 자기 보호해 줄 수 있는. 근데 걔는 이미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격하는데 하고 다니니까 막 야 저리 가. 자기가 닿으면 막 정신이 혼절해 버리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종의 권면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한번 볼까 했는데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이렇게 막 화면이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오후에 한번 보려겠다가 못 봤습니다. 제가 시도하려다가 한번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 영화, 고대 영화 이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되고 470명의 로마 군인이 호위했다. 470명이나 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반대급부 입장에서는 이 바울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염병처럼 막 군대 사람들도 어지럽히고 주변에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그만큼 영적인 영향력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병 70명, 보병 200명, 창든자 200명, 어마어마하네요. 자, 가이사랴는 유대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의 집무지였다. 가이사랴가 뭐죠? 로마 황제의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로마 그 점령지의 핵심 요지에 이렇게 그 이름으로 도시를 세우는 것이죠. 통치를 위해서 그러겠죠. 자, 바울은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주 57년에서 59년 감금되어 있었다.
30여 년 동안 오직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온 바울은 이날 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다. 자,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증거합니다. 23장에서 26장까지. 자, 가나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바울의 나이 60세에 접어들고 있다.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소하기에 변사 더들로를 데리고 가이사라까지 찾아왔다. 노예 출신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돈이 탐나서 죄가 없는데도 옥에 가두어 두었다. 자, 박스도 읽을게요. 시작.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노예 근성을 가진 왕의 권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울이 제기한 문제로 씨름하지 않고 바울에게 뇌물을 바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종종 바울을 만났다. 바울이 호의를 보이지 않다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어야 했다. 돈이죠. 자,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고 아그리빠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였다. 자, 바울에게서 어떤 반역 혐의도 찾지 못했고 바울의 석방을 지지했다. 아그리빠. 그 다음에 또 박스 읽겠습니다. 기소된 대부분의 경우 로마법에 따라 바울이 무죄임이 밝혀졌다. 고린도의 관원은 그에게 쓰여진 혐의를 기각했다. 에베소의 서기장도 그랬다. 유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모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고 결론을 했다. 여러분, 왜 로마법에 따라서 바울이 무죄로 밝혀진가요? 시민권도 있었지만 그것은 나중에 이제 드러낼 일이고, 바울이 정치적인 견해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법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촉되고 갈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고 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역적인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법에 대부분 무죄로 선고되는 거예요.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는 이제 어디에 써먹어요? 로마 가는 KTX, SRT를 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참 방법을 참 하나님이 사용하게 해주셔. 자,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상 바울의 재판은 베스도가 관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 가정에 고소당할 뻔했어요. 그게 뭐였죠? 달마도 금장으로 된 거 큰 거, 그것을 전도 현장에서 허락받고 가지고 뜯어갖고 나왔는데 남편이 있을 때 풍을 뭐라고죠? 연습사님? 뇌졸중, 뇌정증 남편 와상 환자인데 누워 계신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딱 병상에 누워 있는데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건너편 벽에 엄청납니다. 그것을 이제 띄워왔어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 마지막 인생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제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뜯어왔는데 저녁에 외출했던 아내가 돌아와서 이제 웃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바뀌겠죠. 남편이 저를 보내고 나서 요 앞에 교회 목사가 와서 저 가져갔다고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야 전화 와가지고 막 경찰에 신고한다고. 신고하시라고. 그래서 빨리 가져오셔야 돼. 죄송합니다. 불태웠습니다. 생각도 못하게 사실 안 태우고 사무실에다 말아가지고 하는데요. 철사 소리가 칙칙칙칙칙. 왜? 금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라. 그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실 놓고 그냥 왔습니다. 제가 사임하면서.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소요되고 어지럽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괜찮아요. 정치적이나 어떤 그런 개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고소당할 수 있는데, 이 복음 현장에서는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지지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냥 잔잔하게 해주시고, 결국 몇 개월 있다가 이 부부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가서 휠체어 모셔가지고 태워오고 이렇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새로미 기억나세요? 이진아 집사 신용주공 그 후구나. 네, 그 아들. 네, 그 일을 개척 딱 했는데 딱 1년 동안 카렌스에다 태워갖고 다시 내려가지고 태워가지고 다시 2층 계단 타고 올라온다. 네.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냥 대충 해서 우리가 복음 현장에서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적인 순종까지 다 보십니다. 완전히 100% 순종하는 걸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승명 선생님, 알겠어요? 변화예요, 변화. 자,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의 혜택, 이쪽에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쪽에 오른쪽 라인에. 자, 읽어주십시오. 대단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누군가에게 맞거나 감옥에 갇힐 수 없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바울 시민권자임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음을 뜻한다. 또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음이게 되었을 때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말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기관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은 자기 담당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천부장은 많은 군대를 동원하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형제에게 아까 김하병 이렇게 동원한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네요, 결국. 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서 증거합니다. 이제 로마로 가버립니다. 배가 파손되었을 때 바울의 증거. 자, 두 번째 박스 가운데 줄 읽어주실래요? 이 태풍은 10년 안에 한 번은 있을 거대한 태풍으로서 이 태풍에서 살아남은 이 태풍의 이름이 뭐였죠? 유라굴라인가요? 유라. 자, 멜리데에서의 바울의 증거, 로마에서의 바울의 증거. 로마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자들의 고발장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펼쳤다. 자, 세 번째 줄 읽으시죠. 박스 시작. 사도는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으나 복음은 참으로 매이지 않았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생활을 할 때 쓰여졌다. 여기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그는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은 더 이상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닐 여행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복음에 대항하는 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는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 처하여 바울이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우리가 평형구절을 보는 것 같아요. 평형구절이라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구약 창세기에 누구죠? 감옥에 갇힌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들어갈 때 그 요셉은 어떤 사람들과 있어요? 잡범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의
근처에서 이렇게 고위 관직의 범죄자들, 지금 바울이 주로 이렇게 잉어의 몸으로 같이 메인 몸에서 만난 사람들이 총독들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와서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은 총독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그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병사들이 이미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으로서도 보호받지만은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오늘 이 박스에서 바라봤을 때 빌립보서, 골로새, 에베소서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자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영향력을 이미 그 전에 자기가 담대함으로 인하여 당신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너 바울아 너 미쳤다. 그렇게 담대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현장에서 전도를 할 때 담대하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보호받습니다. 굉장히 보통 사람 이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웃기게 생각하잖아요. 주여 우레를 내려서 저 사람 발바닥 앞에 내리게 하소서. 팡 떨리고 제가 방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낙내를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장난삼아 그런다는 거예요. 벌써 관계해 보면 영적인 영향. 왜? 어디서 온 게 이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위가 지금 이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감정과 관계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1차 투어 그 석방이 되고요. 옥중서신 4권 뭐죠?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거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에요. 자, 석방됐던 5년 동안 스페인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예전에는 바울이 스페인에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땅끝까지 가고 싶었죠. 거기까지 복음이 그 장소가 스페인이었을 뿐이지 스페인이 아니고 만약에 대한민국이었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도 갈 수도 있죠.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복음을 자기가 모든 지역까지 다 전하고 싶다, 안 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복음의 그 종점이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땅끝. 그리고 자기는 유럽 사람이니까 그 소아시아 너머에 또 진짜 본 아시아가 있겠잖아요. 중국, 일본, 대한민국 뭐 저쪽에. 그래서 아시아는 자기가 가보지 못한 곳이니까 아시아를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아메리카는 생각할 수 없고 당시에. 그래서 예전에 신학자들은 그냥 바울이 거기를 갔다 오고 싶었다, 거기가 꿈이었다라고 하는데 신신학자들은 바울이 거기도 갔다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택연금을 받았지만 중간중간에 외출이 가능한 신분도 되거든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자기가 마련해서 충분히 갔다 왔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확인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요즘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걸 믿냐 마냐 그런 논쟁도 있지만은 그 도마가 어디까지 오죠? 인도까지 왔다 갔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가야 그쪽에도 왔다 갔다 도마에 뭐지 아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그 가야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갑자기 이 가야 제국이 멸망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당시에 전체적으로 그 한반도에는 뭐죠? 불교이든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일 후기 신라 이후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한다. 그거 관심 가지고 막 조사하고 다니고 유물 발견해내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석방후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통해 지역교회 건강한 지도자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법에 대해 가르쳤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1차 투옥, 2차 투옥 사이에 스페인을 다녀왔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학자들의 말에 의한다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또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자, 바울의 2차 투옥 후 순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순교를 당했다. 그럼 바울의 서신의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 뭐다? 디모데후서다. 바울은 참수를 당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까? 자, 끝이 없는 책 사도행전. 사도행전에는 결말이 없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는 성령의 권능적인 사역이 완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9장, 30장이 지금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증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돼요? 우리가 써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오늘 나에게 준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 돼야 된다. 자, 앞에 보시고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나눌 테니까 기록하셔요. 사도행전에는 결말이 없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는 성령의 권능적인 사역이 완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죠.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속적인 임무이지 교회 특별한 사람에게 일임된 취미 활동이 아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도는 은사자들만 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도대로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 이후에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테마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후에 테마를 새롭게 정하고 싶은데 전도는 사명이어서 한가요?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이죠, 여러분.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냥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복음은 사명이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데 그럼 전도하지 않는 예수 믿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로 인해 다시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누가 전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는 사람. 아멘이죠. 네,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면 전도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로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천국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전도는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순간까지만 가능하다. 교회가 천국에서 화하는 날, 하나 되는 날, 전도의 역할은 사라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편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가족 명단에 올렸을 것이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드러내고 밑줄 좀 그으십시다. 쓰고 삶에 대한 새로운 목적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의 새로운 목표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기도 받는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는다고 우리 안 변합니다. 뭘로 변해요? 우리의 결단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신실한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받을 수는 있는데 받고 나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기도를 능욕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게 결국 하나님의 어떤 사랑은 하나님의 간섭을 원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몸부림치고 지난주에 이만큼 변했습니다. 이걸 넘어서려는데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받고 그건 괜찮습니다. 왜?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위 변화도 없고 행위의 어떤 움직임도 없으면서 단순히 머리만 조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적 명성교회가 올 지금 9월 달에 총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지금 저 교단에서는. 지금 세습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비자금 900억 때문에 물의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그 교회에서 총회를 한다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또 웃고 비난하고 한국에 또 추락할 것이다. 그래서 교단 내 젊은 교회들이 성명서를 내고 교수들이 거기서 하지 말자. 서울에 있는 종로에 그 대표적인 영락교회 한 3개 있습니다. 연 무슨 교회냐. 이 담임 목사들이 명성교회에서 총회 안 하면 못하게 되면 우리 새 교회가 서울에서 다 인원 다 분산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겠다까지 합니다. 왜 죄를 또 지으려고 합니까라고 지금 난립니다. 그나마 통합적 교단은요 그런 모습을 좀 살아있어요. 우리 합동교단은 더 썩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단 안에서요 가장 세습 많이 한 교단이 합동교단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통합 측은요 모든 재산이 총회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유지재단으로. 그래서 목사가 함부로 이 교회를 이렇게 팔고 사고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아직 그 유지재단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명패만 줍니다. 그냥 유지재단 교회라고 그냥 선언만 하면은 그냥 그 패만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담임 장로나 그 성도나 목사가 합동 측은 교회를 막 팔고 사고 찢고 분열시키는데 아주 쉽습니다. 통합 측은 분열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재산이 법으로 딱 교단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합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합동교단이 말씀 중심으로서는 훨씬 제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회적 책임이나 관계적으로는 더 엉망입니다.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 큰 이유는 뭐죠? 철저한 신분의식이 뼛속까지 새겨져야 한다. 신분의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국 나와서 한 번씩 말씀하신 것 보면은 미국은 한 600년 정도 이렇게 그래도 한 400년인가요? 한 600 정도 기독교 역사고 우리는 이제 130, 40, 130? 미국인들은 뼛속까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에 대해서 기부 문화가 발달되고 자기 것을 자기 소유를 그냥 확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가난한 자 보고 필요한 데 있으면 그냥 딱 100주스백 끊어가 줘버리고 그냥 자기 자산해. 우리는 안 그럽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재산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까? 한국교회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이 기관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들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와요? 정치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분리개척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사탄의 공격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복음이 흥왕하는 곳에는 사탄의 공격도 반드시 나타나고 늘어나고 사탄의 공격은
다차원적으로 밀려왔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이기고 승리했다. 하나님이 영이 일하고 계신다.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제도 보니까 지구의 온도가 1.4도인가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구 전체의 온도가 1.4도를 올리려면은 얼마나 많은 열량이 필요한가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열량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가? 대표적인 것이 뭐죠? 이산화탄소인가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그래서 지구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도 막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관점,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세상 망한다. 그런 이단들, 그런 현혹에 빠져서 불안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적 도전,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이 지구 멸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뉴스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몇 년 후에 망한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경각심은 같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 앞에 내 이웃에게 여러분 날이 계속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제가 제 자신에게 결단하고 약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 제가 주보 가져가서 우리 나인, 우리 아파트 나인이라도 제가 예전에 그 순수할 때 전도했던 주보 이렇게 꽂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사람 만나서 못하겠으면요 복음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처럼 주보 여러분 교회를 잘 알릴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나와 있지,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있지, 속으로 가는 모습. 일부러 제가 사진 넣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 전도지를 따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냥 주보가 전도지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명단을 뺀 거예요. 전도지용으로 사용하려고. 거기에 누가 얼마 했다 교회가 치졸하게 이런 돈 계산하고 있냐 이런 거 비판 안 받으려고 일부러 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헌금했는데 내가 숨기려고 한 거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지용으로 사용하려고 헌금 명단을 뺀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정 헌금 25만 3천 원 예를 들어 그렇게 들어갔을 때 사람들도 얼마나 그것 보고 많으면 많다고 적으면 적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없앴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 믿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이 맞나? 맞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아시겠죠? 하와이는 좋겠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뜨거운 기온이 올라가니까 물 떠다가 내비면 올려놓은 것이 남의 그런 먹고 할 수. 내 엉덩이도 타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이제 오늘은 이쪽에서부터 1분 정도 묵상하시고 정리하시고 오른쪽부터 이렇게 오늘 공부한 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 많이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디스크 때문에 저를 더 이해하게 됐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럽니다. 아내가 이번 디스크는 참 김필환 목사의 큰 그림이었어라고 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기질, 성격 유형, 그 유형 4개가 DISC. 선미 집사님은 무슨 형? 아, 좋아라. 그래서 도서관 일할 때 제가 그때 생각나다. 아, 맞다. 주도적이구나. 주도적이니까 집을 나갔죠. 새로운 세상 한번 살아보려고. 아, 집 나갔던 소리 하면 안 되겠지. 잠시 서울 여행을 다녀온 거죠. 나갔던 소리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갔다 온 거예요? 아, 그랬어요. 하룻밤 잔 게 아니고. 아, 진짜 한 달이나 좀 있다 오지. 자, 우리 양수아 입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담대하고 열정적인 바울의 전도 그 모습에 오늘 또 말씀하실 때에 바울이 담대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친구의 그 반응, 그런 얘기 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말라는 그 친구의 반응에 저는 이제 기겁을 하고 그 친구에게는 복음 전도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유화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런 모습, 담대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네. 최종환 집사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제 바울의 투어크 활동했던, 그리고 석방에서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마음은 변함없는 예수님 전하는 마음 하나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또 너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렁뚱땅 그런 그 삶 속에서 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좀 많이 좀 찔린 것 같은 찔림을 좀 느꼈습니다. 찔린 것 같습니까? 찔렸습니까? 찔렸습니다. 얼마나 찔렸어요? 많이 찔렸습니다. 피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네? 피가. 피? 피 흘리까지 싸웠습니까? 찔렸습니까? 아직 피는 아니, 찔리기만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전도한 이 열정이 결국에는 내가 바울에게 배워야 할 변화되는 모습이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닮아가는 그런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 거는 저희 예전에 제가 고백했던 정기 어르신이 한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기고 한 것이 뭐냐면은 그분의 핸드폰만 제껴져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녀, 사위, 그리고 아들, 딸
분들의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에 저장이 됐습니다. 음. 이걸 통해서 그래도 우리 어르신이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자식들에게 이걸 내가 해야 할 사명인가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좀 한번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실행에 옮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가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전화사님 앞에 문자를 넣으셔요. 네, 아버님이 이렇게 회사 생활하실 때 참 성실하시고 늘 저에게 친구 같은 아주 좋은 관계로 이렇게 그 덕을 베푸시고 사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잘 들으셔요?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가 다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이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한번 넣으셔요. 지각생 장정민 성도입니다. 그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한테는 사실 너무 양육이 버겁거든요. 그런 소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 버거운데 음. 아니요, 전 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냥 이제 앉아서 들을 저는- 만큼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해 주실 때 이런 뭐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이야기, 뭐 이런 거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중간중간 목사님이 이제 그 부설명을 하실 때 오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에 좀 힘든 게 있어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킨다. 그 말이 아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마음이 나태해져 있고 지금 몸도 약간 늘어져 있는 상태인데 혹독한 상태가 왔어요. 이 그저 사금을 이렇게 그 아프리카 아이들 동원해 갖고 사금을 채취하잖아요. 진짜 금 아니에요. 그것을 녹여야 돼요. 그 녹이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뜨거운 불이 이렇게 도가니에서 그 단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간들이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결하고 승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되고 엄청 좋은 시간이에요. 예, 그걸 지금 깨닫고 있고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 제가 많이 부족해서 예,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는 더 많이 오래 믿었는데 이 정도도 안 되고 있는데 당신이 더 우리보다 훌륭해요. 그런 소리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창피해요. 아니요. 아무튼 저희 집안에 생긴 일들이 좀 있어서 예, 좀 마음이 지금 좀 많이 힘들거든요. 예. 제가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그게 너무 부족했다는 거를 진짜 확실하게 느꼈고 그 네.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양육 끝나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가셔요.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간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좋은 생각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잘라놨잖아요. 안 그러면 기분 나쁘면 막 여기저기 쥐어 뜯어놓을 건데 그래도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기도가 제가 그동안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기도를 좀 하면서 저도 제 자신 좀 많이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에서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방해받고 나중에 역전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내 믿음이 증가되지 않고 이렇게 성장되지 않으면 내가 가족 문화로 전이가 돼 버려. 반대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를 보호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왔다 장보리. 네. 홍혜정 집사입니다. 저는 그
안정형 사람이라 네, 그렇군요. 바울을 보면 네. 가끔은 좀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네. 사실 가끔씩 마음이 선뜻할 때가 있거든요. 네. 목사님이나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네.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모임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게 분명히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최소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는 좀 쓰러지지 말라. 이렇게 힘을 내줄 수 있는 상태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늘 있고 사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막 이렇게 돌아다녀서 이 교회들이 세워질 때 참 그런 모습들을 그냥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너무 돌아다니면 저는 약간 버림받은 느낌을 받거든요. 안정형이야.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바울이 세우고 난 교회에 또 사람들을 보내서 그 교회를 안정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바울이 스스로 안정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시니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말라는 건 아멘. 사실 현재 시대를 보면서 기독교의 흥망성쇠가 우리나라에는 너무 정말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는 뭐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아까 말했듯이 안정형이어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은데 그 부분도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할 때 교회를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순종하지 않아서 오늘 다시 한번 순종해야 함을 결단하겠습니다. 네. 조광래 감사합니다. 집사입니다. 네. 저는 살짝 컨닝을 하자면 사도행전을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150페이지 두 번째 박스 마지막에 끝이 없는 책 사도행전. 사도행전에는 결말이 없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성령의 권능적인 사역이 완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가 첫 번째 보니까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사도행전은 아직 결말이 없기 때문에 28장 이후에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이 나로 인해서 그 사도행전이 쓰여져야 되는 상황이 쓰여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말씀 중에 전도는 사랑이다. 저는 전도는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정말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내가 정말 전도를 했는데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스스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말 마음속에 딱 계속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밉더라고요. 그 제 말을 거역하거나 아니면 반발하거나 저하고 계속 대립되는 그런 친구들이나 저희 언니들이나 굉장히 밉고 그렇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 이전에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정말 전도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해 봅니다. 그 전도의 열정이 이렇게 식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시냐면 지금 이제 가족 중심만 품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함께 많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다양한 태신자를 품으셔요. 지금 예.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많이 건면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 언니 동생도 믿고 다 믿는데 나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 친구들을 안 만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술 친구들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더 안 만나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더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3차 전도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그 친구들 다시 기도하고 만나면 됩니다. 문선미 집사입니다. 150페이지 박스 첫 번째.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생활을 할 때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쓴 이유가 감옥에서 그는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거기 손과 발은 잠깐 바쁘지만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한간이라는 것을 지우고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바꾸십시오. 이러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교재가 오해가 돼요. 한가한이란 단어가 소망과 같이 편안함처럼 다가왔으나 감옥과 같은 곳은 아니지만 가택 연금 생활과 같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손과 몸은 바쁘지만 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제 입술에서 항상 찬양을 하며 오늘은 선생님은 참 노래를 잘하시겠네요 라고 이렇게 듣고 있어서 흥얼흥얼하는 그 소리가 내 옆에 사람에게 들어가도록 그래도 마음을 열어달라는 생각을 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과 같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듯이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쉬는 시간이 뭐 10분, 15분, 2시간마다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 시간마다 우리는 가방을 메고 동네를 배회하는데 그 시간에 가방 안에 전도지를 넣어서 우리 조광덕 팀장님과 함께 전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복된 발걸음이요. 평안의 발걸음이요. 옆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저도 그 끝없는 책 사도행전이라는 구절에서 전도가 사명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고 하셔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그 사랑에 충만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또한 성령 충만을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오늘 또 들었고 제가 성령 충만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거를 하려면 제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그런 말씀 묵상이나 말씀 읽는 거나 기도하는 부분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고 그렇게 했을 때 저를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29장이 써지는 그런 역사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다 바울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명희 집사님,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충분히 아파트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 1시간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 그렇게 단번에 욕심내지 않고 우선 그냥 작은 하나씩 조금 그 단계 점층적으로 그 작은 단계도 성령 충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나 안 된다. 포기하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1등이 꼴등짜리가 단숨에 1등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지속적이고 반복되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시고. 아멘. 네, 하겠습니다. 김미선 집사입니다. 네. 저는 성경 공부를 막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마음 준비는 없었어요. 역시 뭐 특별히 막 오늘 뭉클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계속 나누면서 묵상을 하게 되니까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예전에는 그 지도만 봐도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가 오늘은 지도들을 많이 유심히 봤거든요. 1차 전도여행은 조금 안디옥 주변을 해가지고 조금 돌다가 2차 전도여행에서 팍 늘어나다가 3차 전도여행에서 그 길을 다시 걷고 또 조금 확장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는 그 바울의 삶. 근데 저는 60세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메 작가. 이제 제가 내일 모레 60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학교 그만두고 얼른 전도하러 가십시오. 아니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치는 입장에서 보니까 네. 사도행전 1장 8절도 생각이 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지나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 바톤을 이어서 바울이 땅 끝까지 가기까지 그 60세 될 때까지 얼마나 발로 걸었을까. 그게 좀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통수단이 없었을 때 그 넓은 지역을 쉬지 않고 자신의 거의 20년 이상을 아마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액트라고 하는 이유가 진짜 실감이 되고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성령께서 그를 이렇게 불꽃같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이 들었을 때 뭐 마음은 이제 아까 안정형이라고 했는데 저는 좀 주도형이거든요.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 못 따라갈 사람이지만 바울 같은 기질의 사람을 좋아했었는데 근데 왜 저를 싫어하세요? 예?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나누고 전하고. 예, 일단은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런 바울의 삶을 생각할 때 그 이어서 나의 삶을 지금 남은 생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내 일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말씀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그 노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오늘 특별한 건 없는데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 좋아했다가 말았는데 다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지금 주신 그 마음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해야겠다. 꼭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스톱 이렇게 한 것이 지금 많은 시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 부족한 모습 그대로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바울이 말하는 땅끝이 무엇일까? 그게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자기대의 땅끝일까? 그렇게도 했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울 사도 때 그 전도 전략 바울 때는 뭐죠? 자기가 직접 가야만 거기에 복음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거의 모든 세상 가운데 복음이 다 있어요. 있잖아요. 뭐 원주민 사역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굳이
땅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정말 땅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곳이 땅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은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1,200만 명이라고 인구의 4분의 1이 우리 기독교인인데 지금 600만 명 겨우 될까 말까 합니다. 이거. 절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지금. 그것도 이단들 빼면요.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제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 양육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중 양육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이제 그 마지막 시대로 달려가는 그 시간 가운데 또 이 복음 우리를 통하여 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을 각 여러분들 통해서 전하시고 위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고 다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키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저하고 나눈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문화축제를 기획을 하지만은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은 부흥된 교회가 사실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한 방편으로 그걸 생각한 거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 중이라서. 제일 좋은 것은 진짜 말씀을 사모해서 어떤 한 말씀,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성도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다 오면 되는 것이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지금 뭐 벌써 지금 일주일에 사모님을 통해서 4타임인가 5타임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 가족이 땅 끝이에요. 내 이웃이 복음을 모르는 내 이웃이 땅 끝이에요. 가는 것은 도전받기 위해서 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가지만 외부에 나가는 거.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가정, 내 주변도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네.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146페이지 라의 2번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변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부터 현재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사실 가정 안에서 그 146페이지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여기서 사명선언문이 나오는데 예전에 가정 안에서 교회를 가면 나에게 고난이었고 또 환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기 때문에 또 나아갔더니 또 가정 안에서 지금 현재 저희 신랑이 동화를 보고 있고 별말 않는 가정 안에서 또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가고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며 또 오늘 아볼로하고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은 현재 어떠한가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전과 조금 많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조금 부족했던 모습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오직 표대를 두고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은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 마지막 그 홍혜진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내 집, 내 가정, 내 교회, 나 이주연 교회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내 집, 내 가정은 정말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여기에서 정말 내 교회가 돼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좀 부분이었습니다. 절대
내 새로운 에마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나 이주영 교회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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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장미희 집사입니다. 아멘. 전 145페이지 라의 2번 뛰어난 언변과 강한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도 바울처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뒤로 갈게요. 장소영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성령 행전이라고 하면서 소형 행전을 써가겠다고 결단했었는데 오늘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귀한 여행 안에 비춰진 그 서원 믿음의 결단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셨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이주연 집사님과 똑같이 사명선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대로 사는 열정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또 그러나 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바울처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바울에게 몰아친 그 폭풍이 역풍이 된 거 또 제 삶에도 이게 동일한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심을 증거하는 바울 같은 증인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148페이지 가에 바울의 나이는 60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은 60세에 접어듦에도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을 보면서 저는 20대인데 더 열심히 이거 바울보다 더 열심히 바울처럼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청소년 몇 때 거짓말하지 말자겠는데. 더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더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양정무 집사입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드라마 몇 편을 상상했습니다. 150페이지에서 첫 번째 드라마 바울과 요셉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상상했는데 그 드라마에서 야 나는 자기의 영적인 어떤 그냥 스피리추얼 스토리를 쓴 줄 알았더니 우선은 감옥 생활은 기본적으로 징역형입니다. 역이라는 거는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노동이 수반되는데 만약에 그 바울이나 이런 특수한 죄인들을 징역형 노동을 시키게 되면은 노동을 하면서 옆 사람한테 혹시 자네 예수 아는가 막 이런 거를 할까봐 맞아요. 그거 노동에서 배제된 금고형이라는 거를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둬놓기만 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아까 한가한이라고 가로넣기를 하셨을 때 바울의 성격상 뭘 시켜도 한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고를 시켰으면 서신을 열심히 썼을 거고 징역을 시켰으면 전도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일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창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빈둥거리고 놀고 누리고 이런 목적을 자기 중심인데. 아니요. 원래는 좀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게을러지고 금방 놀고 금방 퇴화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신중형의 또 연구가 시작됐구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의사가 바쁘잖아요. 이제 여유가 나서 캠핑을 가거나 이렇게 놀러 갈 때 항상 차를 타고 가면 전화를 받고 다시 차를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쉽겠지만 다시 이제 사람을 살리러 가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의 숲 검사가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요즘 일 안 합니까? 맨날 드라마 보고 있습니까? 옛날 드라마 실망스럽네. 옛날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거기에서는 그 주인공 검사가 항상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와서 짜장면을 한 젓가락 입에 넣으려는 찰나에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이제 범인잡으로 수저를 젓가락을 놓고 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간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자기의 배고픔이나 육신의 만족이라든가 놀고 싶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의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라든가 검사는 범인을 잡아야 된다는 사명 같은 게 있었을 때 그거를 가는 내내 막 배고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설레이고 기대하는 심정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요즘에 신병이라는 드라마 하고 있습니다. 말년병자들이 비상 걸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TVN에서 하던가 신병 2 말년병장들이 비상 걸렸거든요. 저기 먼저 하겠습니다. 방송실. 네, 김지현 청년입니다. 저는 149페이지 로마 시민권의 혜택에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음을 뜻한다.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은 기득권을 포기할 만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갔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저주저하고 하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였습니다. 네, 받으면 받은 것이고 안 받으면 먼지 털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민계 집사님 하겠습니다. 한유성 안 합니까? 네, 유성이도 하세요. 소감. 예. 오늘 그 강의 소감 짧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무슨 영이죠, 유성이가? 신중형인가요? 저는 검사 못했어요. 종이가 부족해가지고. 안정형이구만. 자, 서정자. 네, 민교화 집사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긴장하면서 포인트를 넘기기를. 네, 저는 148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그 큐티 내용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찾아서 봤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제한 없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에 무엇을 느낍니까? 라는 이 말이 생각나면서 바울이 내가 내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말했던 이 말이 어제 그 묵상했던 내용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제한적으로 내 생각에 제한을 두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오늘 다시 이 바울을 보면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내가 바울처럼
모든 내 말을 듣는 모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 말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나와 같은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이런 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제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또 그 땅끝의 의미가 또 저에게 딱 확 와닿는 게 바울이 그 전도 여행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과 또 재판과 투옥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돌면서 재판하고 투옥을 했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양정모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금과 징역과 금고형 징역과 금고형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그래 바울은 징역을 살았을지언정 금고형을 살았을지언정 이렇게 많은 또 곳을 돌면서 재판하고 투옥했었던 그런 이유가 그 땅끝이라는 의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이제 새 차가 나왔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이 차가 1년에 3만 킬로를 제가 타기를 목표로 하고 차를 했는데 이 3만 킬로가 물론 저의 금고를 채우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금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장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으로 제가 차를 뽑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차를 타시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그러니까요. 딱 말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차가 쓰임 받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네, 신발에 지금 개똥 묻었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비닐 안 띄었습니다. 양정 목사님 이번 주 안에 저 모퉁이에다가 감옥 하나 좀 미니 감옥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안 하는 분들은 한 명씩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저기 안에서 회개 행전을 좀 쓰게, 회개 행전을 좀 쓰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럴까요? 좋네. 우리 감사합니다. 다 은혜스러운 결단 좋고 이 시간 우리 한 30초만 우리 오늘 들은 강의 생각하며 한 번 더 우리 결정기도하고 결단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잘 권면해서 기도 생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아내가 그래요. 청소년 축제 해가지고 애들 전도된 것보다 나는 말씀 양육 해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양육이 더 영혼이 많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2-3주 동안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이 뭐 구경을 오든지 뭐든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확신 느끼고 있고요. 오후에도 아이들 학교 끝나고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옛날보다 훨씬 더 기도 모습이 성숙돼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